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맞은 민족 화해 주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온라인 활용도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한국기독교청년합회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2세대 선교사로 CBS 기독교 방송을 설립해 방송 선교와 정의 구현에 힘썼던 에드워드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를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의 저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를 민족 화해 주간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반세기 동안 적대적 관계를 이어오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지난 2000년 평양에서 만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 의지를 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제시한 6.15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대화와 대립을 오가고 있고 지금은 긴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해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가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지금 평화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남북 관계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화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평화에 이르는 길로 가기 위해서 교회의 화해의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협의회는 6.15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해마다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를 민족 화해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교회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시간 등을 활용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 상생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협의회는 민족 화해 주간 예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올해 설교 제목은 온 힘을 다해 평화를 구하라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이 작성한 설교문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매달렸듯이 우리는 평화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은 기적과도 같은데 만일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희생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 전쟁은 곧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게 설교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민족 화해 주간 예배 자료에는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 짐 윙클러 회장이 작성한 기도문과 세계 감리교협의회 제네바 총무 로즈마리 워너 주교의 연대사도 담겨 있습니다. 민족 화해 주간을 위한 예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전 세계 교회들과 함께 공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예배 자료집을 잘 활용을 해서 민족의 화해를 앞당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남남 갈등 또한 극복돼야 한다면서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냉전의식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노력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합심해 기도하기로 결의하고 기도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비대면을 위한 온라인 활용도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전국의 담임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회 실태와 향후 전망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과 4월, 교회 10곳 가운데 4곳은 현장 예배만을 드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한 곳은 21%,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곳은 19%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됐지만 주일 참석 교인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헌금도 줄었습니다. 70% 가까운 교회가 헌금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53%는 20에서 40%까지 헌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60%까지 줄었다는 교회도 17%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교회의 어려움으로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과 소속감 약화, 재정적 어려움, 다음 세대 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향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출석교인 수 감소와 소형교회의 상황 악화, 교회학교 학생 수 급감 등 주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목회자 2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출석교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5.3%에 그쳤습니다. 교인 감소폭은 평균 19.7%, 응답자의 24.5%는 30% 이상 감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교인 수가 회복되는 데는 28.4%가 6개월 이내, 33%는 1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8%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은 25%가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지만 향후에는 18.5%로 감소하고 설교 영상만 제공하는 비율은 14%에서 22.7%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일 예배에 대한 목회자들의 응답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목회자 4분의 3가량인 73%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답했고 25%만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는 65%가 공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목회 중점 사항으로는 설교 강화와 교인들의 공동체성 강화, 모이는 예배 강화 등을 선택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는 재난 매뉴얼의 개발,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립, 온라인 예배 시스템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로 목회자들은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과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교회의 공적 역할,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빠진 세상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장통합총회가 설문조사기관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통합총회 소속 담임 목사 1,135명을 상대로 지난 5월 28일부터 닷새간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7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대행에 이유근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한편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회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을 대신해 이유근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지난주 이유근 변호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한기총에 통보했습니다. 이유근 변호사는 올해 만 71세로 평안북도 용천 출생이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한기총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이 변호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사로도 역임했습니다. 한편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기총 재정 운용에 관한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한기총 사무총장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박중선 목사를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박중선 목사가 한기총 회원교단의 회비와 공금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 소속 4, 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을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박중선 목사 옆에서 한기총 운영을 지켜보던 한기총 공동회장 김모 목사의 일을 보다 못한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또 한기총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추인이 있어야 하지만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중선 목사는 당장 한기총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신학까지 전공한 이우근 변호사가 경랑에 빠진 한기총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교계에서는 한기총이 정상화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예장통합총회를 시작으로 예장합동과 고신, 루터교, 기아성, 성결교, 침례교 등 한국교회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행정 보류나 탈퇴 등 한기총 행렬에 가담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한기총과 행정 보류 상태였던 침례교단은 얼마 전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반복되는 금권 선거와 이단 옹호 논란 등으로 한기총이 연합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때 보수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 가운데 하나였던 한기총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2세대 선교사로 CBS 기독교 방송을 설립해 방송 선교와 정의 구현에 힘썼던 에드워드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를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을 저술한 문혜만 목사를 이빈나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지난 1937년 한국에 파송돼 1976년 사역을 마친 에드워드 디캠프 한국 이름 가미도. 디캠프 선교사는 한국에서 사역했던 알렌 디캠프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 귀국했다 다시 한국 땅을 찾은 2세대 선교사입니다. 해방 전후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펼쳤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디캠프 선교사의 사역을 연구한 책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이 출간됐습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옥고를 치를 만큼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을 생각하고 그 전에 전혀 이제 새로운 것이었던 방송을 가져오면서까지 한국에 헌신하려고 하셨던 한국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좀 책을 집필을 하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인 문혜만 목사가 저술한 이 책은 디캠프 선교사의 연례 보고서와 선교 편지들을 바탕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추적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민영 방송국인 CBS 기독교 방송을 설립한 디캠프 선교사가 방송 선교 사역에 주목한 이유를 찾아갑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점, 그리고 이 방송 선교의 대상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아우르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그 선교사님의 방송 선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캠프 선교사는 해방 전후의 한국사를 몸소 경험했던 선교사입니다. 최근 디캠프 선교사가 일제강점기 가미다나를 거부해 옥고를 치른 것과 4.19 혁명 당시 타 방송사에서 중계하지 못했던 시위 상황 등을 기독교 방송에서 보도한 것 등 불의한 권력에 대한 디캠프 선교사의 저항 의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952년 당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였던 방화일 목사가 미 육군 소위 제임스 고프의 폭행으로 사망한 방화일 사건에 대해 디캠프 선교사가 미국 정부에 저항했던 것에 주목합니다.
미 육군 법원은 방화일 목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임스 고프 소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디캠프 선교사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미국 상원은 박 목사 유족에게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방화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는 선교사님께서 그 방화일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미국 정부에게 설명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근리 사건이라든지 한국 전쟁 시기에 있었던 학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한 사건은 이 방화일 사건이 현재 유일합니다. 문혜만 목사는 이러한 디캠프 선교사의 태도가 지금 시대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문 목사는 한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디캠프 선교사의 삶을 통해 선교 사역에 대한 마음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해외 선교사와 선교사 2세들에게 책을 추천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북녘 땅을 바라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와 CCC, CBMC는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현장 행사를 취소하고 CBS-TV와 유튜브 CBS 조이 채널로 온라인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취소 여부는 지자체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하나님 안에서 남북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세대의 하나됨을 꿈꾸며 부흥의 원년을 선포하는 성령 폭발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일부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